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시간 한 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12절 한 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3년 동안 훈련시키셨죠.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12명을 아주 귀한 훈련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귀한 믿음의 제자 훈련을 이들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했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마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은30에 로마 군인에게 파는 그런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실수, 어쩌면 실수였기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졌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스스로 큰 자책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는 마지막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의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재정에 관련된 일을 담당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질을 담당할 정도면 보통 신뢰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3년 동안 그 일을 잘 했던 가룟 유다였지만 이 물질의 욕심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직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도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룟 유다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고, 성도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거기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km. 유대 랍비들의 이 구전으로 전래되는 미시나라는 이 책이 있는데, 거기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최대 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사실 여러 곳으로 먼 거리를 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거리가 바로 2000규빗인데 미터로 따지면 약 9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약 1km 정도 되는 이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 이 정도 거리는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승천해서 떠나 보내고 이제 자기들이 기거할 곳으로 오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다락방,
이 다락방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다락방이고, 이제 이들이 이곳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할 다락방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성령,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소로 이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들어가니까 제자들 11명이 이곳에 함께 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까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보장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반드시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성령 세례를 베푸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성령 세례의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령 세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그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 성령님이 올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보장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응답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하실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알면은 아마 이 시간은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나와서 기도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기도에 응답 받을 수도 있고, 하루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어쩌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욱더 친밀하기 마련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잘 모르는 사람과도 대화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친밀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마 그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약속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지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 시간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이 기도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주시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피곤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임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죠.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모인 사람들의 수가 한 120명까지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거는 성경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사실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제자들 수에 포함되어서 그에게 맡겨진 재정을 담당하는 직무까지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잡이가 된 사람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12제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12제자로 그 12제자 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불렀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를 적어도 예수님은 믿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앞으로 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알고 그를 포함시켰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돈을 받고 팔았죠. 그리고 돈을 받고 판 뒤 가룟 유다는 그 돈으로 밭을 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적어도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팔려지기 전까지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마지막 만찬의 자리까지도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함께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끝까지 쫓지는 못했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끝까지 쫓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천국 가기 직전에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나 예수님 몰라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천국 안 갈래요 이런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쉽지 않은 3년의 시간을 보낸 가룟 유다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연약함과 그들 가운데 있는 욕심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런 관심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욕심들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보다 더 큰 개인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했죠.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밭까지 샀지만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직분을 받았고 다른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까지도
나머지 11 제자, 그리고 오늘 뒤에 뽑히게 될 그 제자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로 기억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위대한 사도의 직분으로 그리고 인물로 기억될 수 있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마지막 순간에 비극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늘 반면교사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한순간 마음을 놓아버린다면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이 마지막 순간에 뒤집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늘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한결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룟 유다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야 되지만 끝까지 쫓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죠. 자신의 타락한 욕심을 쫓는 삶,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목격합니다. 욕심을 쫓으면 결국 망한다는 것, 파멸한다는 것, 욕심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의 종이 되어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평생 동안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 비극적인 소식이 예루살렘 온 지역에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예루살렘에 퍼졌는데 가룟 유다가 샀던 그 밭, 그것을 아겔다마라고 했습니다. 피밭이라는 뜻이죠. 가룟 유다가 결국 자살하면서, 아마 그 자살하면서 나무에 목을 매달았는데 그게 또 줄이 어떻게 끊어져서 나중에 이제 떨어지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창자가 터져 나오고, 참 우리가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흘린 피들로 더럽혀진 밭이라는 뜻으로 아겔다마라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그 밭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나그네를 위한 공동묘지로 썼다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사실은 오래전에 다윗의 시편에서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같이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게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20절 앞부분 없게 하소서까지 앞부분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의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은 시편 109편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관련된 시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자리가 비어져 있는 가룟 유다의 이 자리를, 다른 제자를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죠.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여 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또 새롭게 채울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온 사람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가 어떤 후보자가 2명이 생길 것인지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후보자 두 사람이 딱 추려지는데 바로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았죠, 그죠? 많지 않은 제자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선정이 되었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선정이 됩니다. 마띠아의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가 사도로 세움을 받은 후 에디오피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더니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복된 사도, 12사도 가운데 마띠아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 중요한 것은 꼭 이렇게 제자로, 특별히 사도로 부름받아야만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세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받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띠아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도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더니 나중에 사도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끝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물이었습니다. 욕심을 쫓은 가룟 유다와 마지막 순간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마띠아가 비교가 되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었던 마띠아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지만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겠지만 그 때와 시간은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마냥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이 지루한 것이 결코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더욱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기도의 시간이 지루해지겠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 하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특별한 기도를 날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우리가 공통된 기도 제목도 늘 같은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어떠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늘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늘 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빨리 받지 못해서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결국 그런 분들이 생기기 마련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영적으로 깊은 기도와 그리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경험된다는 것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나 늘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오늘 친밀함이 또 좀 더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꼭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순절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목요일 날 함께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들과 같이